요즘 하늘을 보셨나요? 아마 한 번쯤 감탄하면서 그 유난히 파란 그리고 하늘에 뭉게의 구름까지 피어오른 그리고 점점 깊고 높아가는 하늘을 보면서 내 마음속으로 아마 탄송도 그리고 감탄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늘 파란 것만은 아니죠. 며칠 전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상당히 쏟아진 그러한 아주 어둠의 시간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자연 기상도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상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맑을 수도 있고 또 흐릴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도로는 비가 올 수도 있지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두움의 기상이 있는데 우울, 침울, 낙심과 같은 그러한 어둠의 기상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1세기 인류를 괴롭히는 10대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누구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영혼의 어두운 계절을 경험할 수가 있지요. 그때 안개 속에서 방황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영혼의 독방에 갇혀 있는 듯한 지독한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느낌 속에 놓여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의학적 증상들보다 우울증과 그리고 의기소침 이와 같은 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울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힘은 비단 어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통계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우리가 많이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기도 하고 드러내놓기도 하고 또 우울증 또한 유사한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공황장애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것이 21세기의 10대 질병이라고 할 만큼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는 마음의 어려움들이에요. 그러나 물론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러내기를 조금 꺼려하는 이러한 정서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우리가 조금 더 드러내놓고 오픈을 한다고 한다면 통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치의 어려움을 현대인들이 아마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마음의 어려움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온다는 말인가요?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이제 계절이 조금 있으면 조금씩 더 바뀌고 나무의 잎사귀마저 다 떨어지고 삭풍의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름은 까마득한 옛날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아마 기억조차 하지 아니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겨울 역시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시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낙심과 어둠의 자리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부르는 외침의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경험,
마치 하나님이 자신과 남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단절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두운 깊음 속에 집어넣었다고 원망하는 원망의 소리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지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고통하는 소리를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sak풍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찾아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겨울이 비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지독한 어둠의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영혼의 겨울 역시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영혼의 지독한 겨울, 하나님을 찾으면서 외치는 외침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시편 13편 1절 은혜를 돕는 말씀으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외침이에요. 소위 말하는 신앙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는 외침의 소리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런 깊은 영혼의 지독한 겨울이 찾아올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신약 성경을 현대어로 번역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필립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런 그도 여러 해 동안 사실은 우울증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우울증에 빠져서 어둠에 있을 때 사실 기독교 신앙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별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대뜸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좀 반감 섞인 이런 질문이 바로 튀어나올걸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울과 침체에 빠졌을 때 신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 우리들이 가장 어려움에 빠져 있는 시간에 신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성급하게 반감을 갖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필립스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필립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요. 여러분이 신앙을 통해서 단지 어떤 위로나 기분과 같은 그러한 느낌적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필립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우울과 낙심과 같은 수많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정이나 정서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쉽게 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필립스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기상의 깊은 어두움 속에 떨어졌을 때 그때 좀 위로를 받거나 어떤 나의 기분적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별 도움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감정적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기분이나 느낌적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법을 당신이 배운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영원하시고 변함없인 하나님 품에 안겨서 비로소 안식을 당신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위로를 받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위로를 받거나 어떤 정서적인 나의 기분에 대한 위안을 받거나 하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삶의 깊은 어둠 속에 당신이 떨어질 때 그때 그런 정도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당신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은 사람, 정말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능력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 같은 사람, 한 시대 정말 최고의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우울과 낙심의 깊은 시간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은혜 한번 같이 나누면서 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장쾌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으름장 앞에서 기가 잔뜩 죽어서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것으로 좋게요 나 생명 걷어가세요 이럴 정도로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라는 느낌일 정도로 그 마음이 촛농처럼 그렇게 녹아버린 한 볼품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어둠의 이 계절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영혼의 겨울이 찾아와서 우울과 낙심이라고 하는 이 회색의 짙은 안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 시편 42편은 낙심과 우울증의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정말 마음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심각한 우울증과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그때 정말 내가 괴로웠던 것은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난 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3절인데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난 그때 늘 울면서 살았어요. 마치 눈에서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눈물이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너희 하나님은 뭐야? 살아계신 거야 정말? 많은 경우에 내가 그러한 낙심과 우울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뭔지, 그것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원수 또는 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실감나는 번역으로 조금 이것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원수들이 나를 보고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 것 같아요. 깊은 낙심과 우울의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원수가 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 정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럴 때 우리들은 종종 작은 것에도 쉽게 섭섭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에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노여움을 타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어느 때는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한답니다. 또 어떤 말에 대해서 쉽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마음이 정상적이지 못한 아주 약한 상태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원수들이 나를 조롱해요. 내가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게 왜 그래? 좀 마음 단단히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들은 사실상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던진 말들조차 나에겐 상처가 치유되기보다 상태를 더 악화시킬 때가 많지요. 마치 욥의 친구들의 경우처럼 그렇습니다. 욥을 상상해 보십시오. 야,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욥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살아낼 수가 있을까?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서 이런저런 말하는데 너 가라, 가. 약이랍시고 던진 말이 오히려 상처에 소금을 뿌린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우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그렇다면 시편 42편에서 시인은 어떻게 그 지독한 우울과 낙심이라고 하는 그 깜깜한 안개를 헤쳐나가고 있을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일 회상하기. 어떤 과거의 일, 화창하고 밝았던 그날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계셨고 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셨던 그런 날들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해하기 좀 좋게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있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져요. 그때 날마다 기뻤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아침 내 마음속에 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찼던 그 날들을 내가 기억할 때에 내 마음이 지금 미어지는 듯합니다. 지금도 매우 생생하게 느껴지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이 부풀고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던 때 그 시간들을 돌이켜 기억하노라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았던 시간들이었거든요.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4절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기서의 마음이 상한다는 뜻은 내 마음이 미어져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일을 생각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나는 그 예배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기억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새 이스라엘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낭송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조상들에게 행했던,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여 년 그렇게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셨던 출애굽의 그 전 과정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행하셨던 그 기이하고 놀라운 그러한 일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낭독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과거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동일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생생한 고백, 이것이 이스라엘 예배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여전히 지금도 행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예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언제나 어떤 단어로 기억하는가 하면 약속, 언약, 이러한 것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수차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매우 중요한 단어, 기억하라. 이 단어예요. 기억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서 8장에 들어가면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너희 은금이 증식되어질 때에 너희의 재산이 제법 불어갈 때에 너희가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어서 이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 그리고 너에게 재산이 상당히 불려간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재물 얻을 능을 너희에게 준 거야. 그때 극히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부름 앞에서 영 다른 사람이 되곤 하죠. 언젠가 제가 이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점심을 잔뜩 배불리 먹고 고속도로를 타고 운전이라도 할라치면 아무리 눈을 뜨고 또 뜨려고 해도 의식 자체가 점점 무거워지고 가물가물거릴 때 우리는 이때 어떤 재간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배부르며 이 배고픔도 고통이지만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지독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달라질 거야. 그때 조심해. 그때 고속도로에서는 왕왕 우리의 의식을 좀 깨우려고 하는 섬뜩한 문구들이 있죠. 당신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졸음을 이런 식의 원색적인 그런 어떤 깨우고자 하는 그런 도전적 문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너희의 재산이 제법 늘어간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삼가 조심해라. 그 재물은 내가 너희에게 얻게 한 거야. 그렇습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그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기억을 통해서 비록 현재 나의 상황은 영혼의 겨울인 우울과 낙심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가물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지난날의 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나와도 또 다시 예배드리고 싶은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어느덧 조금씩 식어진다 했더니 어느 때는 내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식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예배드릴 때 그저 굳은 마음으로 어떤 감흥도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던 날이 언제부터인가 그날도 기억되지 않죠. 그러다가 내 삶의 영혼의 깊은 정말 지독한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때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랬지. 자, 5절 말씀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단어가 새로운 단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의 시간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둘러보라. 어디에 소망을 둘 때가 있던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생각해보라. 너를 도울 어떤 대상이 누구든가. 사람이 너를 도우든가. 아니, 도울 수 있던가. 도울 능력이 있던가. 사방을 찾아보라. 너를 도울 대상이 그 누구든가. 그때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로 인해서 이전처럼 너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손 올린다고 찬송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 이제 알잖아요. 제스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저 중심으로부터 이것이 살아나지 않는 한 진정한 찬송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얻는 도전과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솔직함, 그들의 마음의 정직성 놀랄 만큼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류가 무엇인가 하면 마치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되는 것 같은 오해를 하고 있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잘못된 신앙관,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해하는 이 엄청난 오류. 그래서 그저 나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표정 관리하고 짐짓 괜찮은 듯 심각한 문제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반사죠. 왜 그래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이 잘못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사람은 그게 지나쳐 철의 장막 속에 자신을 숨겨놓고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무지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 하나님에게조차 자신을 풀어놓지 못하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조차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겉도는 듯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 한 번도 주여, 자기 속내를 속속들이 내놓지 못하고 그저 겉도는 듯이 있다가 또 가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바리새적 기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교만한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본 적이 없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막연할 수밖에 없고 애매할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차라리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나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다, 한 사람은 세리다. 바리새인은 그날도 손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표정 관리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세리는 차마 얼굴을 하늘을 들지도 못하고 땅에 얼굴을 그렇게 묻어둔 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을 거라는 것은 확신도 전혀 하지도 못한 채 그저 자기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준 줄 알아? 그런 세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단다. 너는 알고 있니? 너의 신앙과는 도대체 뭐야? 성경은 수로보니게 같은 여인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처럼 대하죠. 물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대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개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대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응합니다. 맞아요, 나는 개예요.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시편의 시인들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의 시인들은 자신의 기분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들은 솔직하고 정직했습니다. 나는 지금 심히 낙심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분이나 느낌, 다시 말해서 감정은 사람을 속일 수 있기에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필립스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만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기분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별로 얻을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좀 위로 좀 얻을까, 내 기분 어떻고, 이런 것에 이런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신앙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깨닫기 시작하죠.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불안해 보셨나요?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네 느낌이나 네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니까. 내 마음의 위로나 받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라면서 덜어는 부모가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그런 오해를 해본 경험은 없나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 맞아? 혹여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기분에 관한 거예요. 이게 느낌에 속한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부모가 돼 보셨나요? 부모가 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자녀가 생각났다가 어느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이러던가요? 하물며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가끔 표현하신 그 언어적 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더러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잊은 거 분명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 이거 맞잖아. 그러던가 그게 기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느낌 중심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광야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도록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분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느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기분과 느낌은 우리조차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왠지 날씨도 흐리고. 우리들이 느낌이나 기분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신다고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간조차도 내 기분과 내 느낌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던가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알고나 계십니까? 혹여라도 지금도 주님 앞에 나가서 위로나 좀 받고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구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나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왜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들으면 웃으실 말이죠.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그가 직면한 유혹은 그의 기분이나 느낌을 따르려는 거예요. 나 기분 잡쳤어요. 그런 거죠.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그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느낌이고 기분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조차.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기분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느낌은 느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자, 리얼리티, 팩트, 요즘에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 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뭐가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것 자체가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나의 반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그분은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든지 언젠가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영혼의 그 어두운 시간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시편 42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42편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때 크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정말로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왜 신앙을 기분에 따라 하십니까? 그렇게. 왜 신앙을 느낌에 따라 하려고 하십니까? 기분이나 느낌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기분 나빴는데 조금 지나가다 어떤 우연한 일 때문에 기분이 당장 좋아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기분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기분이 상했든지 내 기분이 편하든지 좋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덕이 없으십니다. 나처럼, 내 기분처럼. 그분은 내 인생의 최상의 분이신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 나의 하나님을 나는 그때 또다시 찬송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